어, 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그 금요일 설교를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설교가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고 와서 이제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그 수요일 밤 11시 반에 도착해서 대전 갔다 영동 갔다가 다시 충주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하고 또 많이 충혈되고 그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 113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 1편부터 150편까지인데 이거 매번 묵상하는데 지금 한 편당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1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3페이지 3편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량인지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 119편은 전부 몇 절이 있죠? 예, 119편. 시 119편은 전부 몇 절이 있죠? 176절이죠. 그래서 히브리 글자가 22자거든요. 알레베스 기멜 달렛 해갖고 마지막에 타우. 근데 한 글자당 8절씩 돼 있어요. 그래서 22 곱하기 7, 8 하면은 176절이에요. 근데 제가 이 176절을 전부 정리했는데 1200페이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시편을 이렇게 계속 공부하냐면은 다른 성경책, 다른 모든 책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시편은 주어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는, 그래서 오직 시편만 주어가 거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 113편은 신구약 전체에서 거의 중간에 해당돼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이게 빨리 와닿는 분들은 이 113편 끝부분에서 이 성경 구절 내용이 어디에 있다, 그 감을 잡으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감 잡아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 113편 내용 전체가 신명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는 이 내용 전체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 시편은 구약 성경을 완전히 요약 정리하고 해석해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시편을 읽으시면 천지창조부터 선지서까지 전부 해석해 주는데, 특히 시 13편 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이죠. 가난한 자를 먼지 그 구더기에서 일으키시고, 또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그러니까 그냥 거름더미라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안 좋은 데죠. 그다음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낮은 사람들을 지도자들처럼 높이신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높이시는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는 일에서 여러분들 높이시고, 또 여러분의 사역의 대상들도 다 높이 올리시고, 그래서 굉장히 희망이죠.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4장에 있죠.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책을 받으셨는데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바로 이 내용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이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61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61장은 그 앞에 모든 내용을 전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망적이고 낮아지고 또 갇히고 눌리고 희망이 전혀 없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생명과 승리와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다. 그 내용을 시편에서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증거하면서 이 내용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그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낮아지고 슬퍼하고 괴름당했던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더 이상 눈물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우편에 같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부분만 보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가장 높은 존재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과 대적함으로써 에덴 동산을 쫓겨남으로 절망과 모든 것을 포기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아주 실패자예요. 그래서 왜 제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했습니다. 왜 가인이 살인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주 전공이 심리학, 임상치료 심리학이면서 또 치유, 목회, 심리학 이 두 가지를 공부해서 이제 다 마치고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어떻게 심리학적인 내용이 신앙과 신학으로 이것을 발전시키고 해석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연구하는 게, 그래서 시편을 제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은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좋았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까지도 타락을 해서 하나님 이름 안 부르고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민사회에서 그런 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겨울에 시카고 가서 많은 목사님, 장로님, 교회 권사님들 만나서 많은 대화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일반 교인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한번 낮아지고 타락하면은 무슨 질병이 오는가? 혹시 의학 전공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무슨 질병이 오겠습니까? 심각한 고뇌하고 심리적인 부담을 얻게 되면은 파킨슨 병이 옵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플로리다 살고 있는데 바로 옆집에 그분은 부부가 가족이 전부 다 신앙생활하고 또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큰 취약점이 있었어요. 자녀가 6명인데 첫째 아들이 자기 부모가 그렇게 선교하러 나가고 해외 나가고 자기 혼자 있는 걸 싫어했었는데 이 맏아들이 첫째가 마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조금씩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기 때문에 큰아들이 그렇게 됐다 매일 한탄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그분이 얼마 전에 파킨슨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신실하고 조용하고 참 멋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놀랐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 보고 미국인이거든요. 백인인데 이거는 당신의 죄가 아니고 당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당신 아들의 문제고 지금 당신 아들은 마약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또 이 정신과 치료받으러 갔더니 못 고친다. 그래서 여기서 너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아무리 신앙이 좋고 멋있는 삶을 살았어도 한순간 잘못되면은 인간은 그냥 바싹 주저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어떤 혜택을 받든지 또 사역하시든지 여러분들은 모두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할 수가 있어요. 절망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약점이 뭐냐?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는데 화가 나고 하나님께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가시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려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하려고 그러다가 예배 때문에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형제간에.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한 번에 욱하는 성질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 1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이 12아들인데 첫째부터 마지막 12아들 마지막까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제가 그 한국에 있는 교회에 창세기를 공부하는 교회가 있어요. 1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계속 정보를 줬습니다. 이 창세기 이 내용에 신학적인 내용, 심리적인 내용, 또 문화 역사적인 내용, 지리적 내용, 그걸 전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한 거죠. 그 위대한 아브라함 75살에 부름 받았는데 아들을 낳을 때까지 25년 동안 어찌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앉혀놓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그 옆에를 쿡 찔러면서 킥킥 웃으면서 우리한테 아들을 주신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쭈그리게 앉아서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이렇게 해서 부부끼리 킥킥거리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죠. 내가 이제 한번 볼 날이 올 것이다. 두고 보자.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전부 첫째, 둘째, 셋째 아주 패역하기 이를 데 없죠. 그러나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를 만들어 주시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할렐루야 하면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복, 그 다음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이상을 살다가 요셉을 통하여 생존하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 113편은 출애굽 찬양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할렐루야. 그러니까 113편부터 118까지는 할렐루야의 시락에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증언하고 고백하는 할렐루야예요. 근데 이제 대체로 어떤 분들은 뭐 교회에서 이 시편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예배, 교동문.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갖고 찬송가 한번 펴보시고 거기 그 찬송의 그 제목 밑에 시편 써놓은 게 몇 개인가 한번 세보세요. 제가 세봤는데 3분의 1이 시편에서 찬송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시편을 얼마나 많이 인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은 그 히브리 성경으로 시편, 그 구약 성경,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지만 시편 히브리어로 스크립처입니다. 스크립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단순히 하나의 시가 아니고 뭐 찬양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모든 내용을 거기서 다 집약적으로 해서
어떻게 인간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또한 적용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오늘 이 113편은 113에서 118까지 내용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이 핵심이 뭐냐? 낮아지고 버림받고 갇히고 절망적이고 참으로 어디에 가서날 데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높은 곳에서 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올리셔서 다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서 높이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교회에서는 사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누가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시 1편의 시작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시편 전체는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을 받는 의인이 되라. 안 그러면 악인이 되는데 악인은 끝장난다고 그랬죠. 근데 의인이냐 악인이냐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의인이요 복을 받고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죽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 113편의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그 다음에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베드로의 회개를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모든 것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런 내용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내용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할 사명이 무엇이냐? 특히 광야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이 동역하는 데 동참하는 여러 다른 형제들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치료가 되고 자기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낮에 맺어서 높은 데로 불안해서 또 모든 행복한 순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글자가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게 됐으며 누가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고 이 내용이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지는 사람들, 그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은 영원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다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멘이 꼭 따라와야 됩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로다. 해 돋는 데는 어디입니까? 해 돋는 데 동쪽이에요. 해 지는 데 서쪽이에요. 동에서 서까지 그냥 연결돼 가지고 계속 찬양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찬양은 뭐냐면 동쪽은 이방이죠. 서쪽은 예루살렘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이 찬양한다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랬다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취약점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이시며 모든 나라, 열방을 말하죠. 이방을 말하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높은 자는 낮은 자는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의 자격,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높은 데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한과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낮은 자로 해서 고난받는 자로 해서 갇힌 자, 눌린 자로 해서 사역을 하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되는 것이고 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이른다는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땀나고 때로는 답답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 올라가기까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70이 넘도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김 목사 미쳤어? 뭐 그렇게 공부를 해?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공부할 거야. 이 뇌가 은퇴하신 목사님, 은퇴하신 직장인 딱 쓰다 보면 뇌가 쓰다하게 돼요. 그 뭐가 생깁니까? 치매가 와요. 그래서 매일 타자 치고 쓰고 그다음에 성경 한자 한자 다 연구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광약교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목사님께서 설교하라고 그러셔서 시간이 없잖아요. 며칠 전에 주셔가지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다 또 다시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낮은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베드로 그 12제자는 이 예수님을 도망갔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회개하고 베드로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써 교회 사역이 시작되고 이방 나라가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소리들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30년 살면서 목회하고 별의별 거 다 경험하죠. 어떤 때 하나님께 저도 그럽니다. 이렇게 하려고 저를 부르셨냐고. 아니 너무하지 않냐고. 저한테 총 들이는 사람, 칼 들이는 사람,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뒤로 물러서면 이제 바보가 되니까 정말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를 죽이면 너는 살인자고 난 순교자야. 한번 해봐. 그래야 이제 일이 끝나지 안 그러면 계속 따르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선한 사업을 하는데 도전이 있죠. 힘들죠.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에너지도 들어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데서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9절을 보시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제 나이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자녀를 못 낳으면 어찌 됐습니까? 쫓겨나는 것뿐이 아니고 버젓이 다른 여자 데려와서 살잖아요. 저런 못된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떳떳하게 너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떳떳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어림도 없죠. 그랬다가는 이제 쫓겨나는 것이죠. 보따리 싸가지고 혼자 먹고 살아야죠. 지금은 세상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 여자들이, 아내들이, 딸들이 아이를 못 낳으면 그 당시에는 완전히 뭡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출산하게 되니까 이제 또 당당하게 집에서 아이를 낳은 어머니로서 또 그 집안에서 권력을 또 쥐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라를 한번 보세요. 그 출산 없을 때 아들을 낳았잖아요. 한나를 보세요. 출산을 못해서 무시당하고 종들이 무시할 때 기도하고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했는데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다 이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시고 동역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건 뭡니까? 새로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미국에서 물어봅니다. 미국 사람한테도 너 왜 이렇게 됐냐? 시카고 가서 노숙자도 많이 만나고 또 이 불법 체류자들, 이민자들도 많이 만나는데 제 옆에 와서 탁 찔러서 너 뭐야? 그래서 나 목사다. 그 옆에는 우협에 가지 마. 그래. 한번 해보라고 그래. 손가락을 제 여기 탁 찔러요. 오케이. 돈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주고 싶어. 이 돈 20달러짜리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든요. 이거 주고 싶어. 근데 내가 이것만 받으면은 또 약을 해. 그래서 안 줘. 그 대신 네가 정말 배고프면 내가 너를 식당에 가서 사주고 내가 돈을 내줄게. 오케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딱 주변에서 보고 있던 그 불법 체류자들, 노숙자들, 약쟁이들 딱 보고 있다가 저 아시안 조그만 사람이 영감이 배짱 있구나. 그래서 이 중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나와. 얼마 받고 싶은데 제가 아는 분이 그 흑인촌에서 집을 다 버려진 집, 전에는 굉장히 비싼 집을 다 버리고 흑인들이 오니까 버리고 도망갔는데 한국 목사님 거기 들어가서 그걸 1만 불, 2만 불, 3만 불 주고 그 집을 사가지고 고치면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 돼요. 그래서 그 동네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일꾼이 필요해요. 너가 정말 일하고 싶으면 나를 따라와. 데려다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좋아하는 약을 딱 잘라버리고 예수의 약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해봐서 안 해보고 이런 얘기하면 안 좋은 사람이죠. 근데 저도 해보고 당해보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임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뭐 또 다른 데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헛되이 돌이키시지 아니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명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다 버림받은 그런 무리들을 전부 끌어내잖아요. 광야에서 수만 명을 먹였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그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떠난 자들을 계속 쫓아가서 전도하십니다. 제자들도 떠나잖아요.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힘들어 빠지시면 예수님은 계속 따라다니십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잘 감당하시고 교회가 한국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자꾸 정치권에서는 교회를 비난하고 교인들을 사역자를 비난하는데 이거는 아주 못된 일입니다. 돕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자꾸 초를 칩니까 왜? 그러나 우리는 그런데 굴복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시편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는 절망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시고 살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뭐 그렇게 안 해봤겠지만 이제 시카고 가서는 당당하게 합니다. 거기서 수가 꿀리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광야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에 속한 교회에 이런 일꾼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한국의 사회가 갑자기 막 급작스럽게 변화되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미국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참 그러나 거기에서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역사는 항상 오고 가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시면 정리될 것은 정리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면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 버림받지 아니하고 낮은 것 같지만 낮지 아니하고 갇힌 것 같지만 갇히지 않은
자유자로서 승리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